아멘. 지난 주간 동안 대한항공 땅콩 리턴 사건으로 사회가 뒤숭숭했습니다. 이 권력이든 재력이든 특권층으로 산다는 것, 이 로얄 패밀리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지상 최대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로얄 패밀리에 속하지 않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뭔 말인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1983년도 서대문 동산교회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이래 목회를 32년째 해왔습니다. 성역 32년. 그 세월 동안에 제가 평신도로서 직업인으로 살았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분들, 각계각층의 이 다양한 직업군의 다양한 형편의 무수한 분들을 만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20대 재벌의 회장급도 계셨고, 그리고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 쌍방울 그룹의 이봉룡 회장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얄 패밀리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태어나서부터 일찍부터 권력과 재력이 뒷받침해주는 파워를 알면서 크는 거예요. 유치원을 가는데 외제차 타고 기사 달고 유치원을 가요. 걸어서 가질 않아요. 밥을 먹으러 가면 1인당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호텔에서 먹어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명령해도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힘의 논리에 갇혀서 나와 우리 가족은 1등 시민이고 특등 시민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층 계급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누구를 향해서든지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달하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의 권세를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서운 파워가 있어요. 한 번은 회장급에 속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오후에 시간 비우시지요. 이 충주에 좋은 별장이 있는데 청년부 사역자도 좀 같이 가시죠. 끊어버려요. 내일 스케줄이 꽉 찼는데. 그래서 멍하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다시 전화를 내가 해가지고 스케줄이 있으니 날짜를 다시 잡자고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그분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회장님이신데 갑자기 제주도 갈 일이 있는데 그 담당자가 누군가 봤더니 김이사. 김이사, 내일 오후 시간 비워. 하면 김이사가 간부급 회의 있다고 회장님 전화 받고 사정 얘기하겠어요? 얘기하겠냐고. 김상무 뭐하고 있어? 지금 당장 올라와. 하면 지금 업무 중입니다 하고 1시간 후에 가겠습니다 하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명령하고 시달하면 다 즉각 시행되는 이 특수 구조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교회 목사를 향해서도 김 목사님 내일 시간 비우시죠. 만나십시다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이해가 되셔요?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김상무, 그래. 그 일은 말이야.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기다려. 하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알았어. 그리고 전화하지 마. 나 좋은 사람 만나고 있다. 들어가라. 알았어. 빨리 전화. 목사님, 내가 급한 일이 있어. 잠깐 통화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명령을 시켰는데 다 듣잖아요.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한번 앉아보시죠. 이 기사님 대각선방에 딱 앉아봤어요. 목사님 이 차는요 지난번 정상회의 있을 때 불란서 대통령이 타던 차, 제가 부하한테 부탁해, 야 그 차 꼭 잡으라니, 좋은 차더라니 해서 불화 받은 차입니다. 앉았더니 보당을 딱 누르니까 침대로 쫙 바꿔지네. 또 하나를 누르니까 비계가 막 나오고, 또 누르니까 쫙 쓰고, 또 누르니까 막 발 마사지가 막 돌아가고, 또 누르니까 막 식탁이 막 나와가지고 막 신문을 읽을 수 있고. 여기가 지금 차요, 침대요, 사무실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날은 기사님도 쉬어야 되는 거라 겨우 몰고 오신 거예요. 교회 앞에 그냥 그 여러 차가 가야 될 것인데 그냥 받쳐버리고 내렸어요. 내려서 키를 들고 몇 번 돌다 보니까 김자 들어가고 유자 들어가는 집사한테 그냥 키를 주워버린 거예요. 어이 받치고 나 뒤에 앉았을게. 내려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족입니까? 뭐 주차하는데요 교회에 서는 게 뭐 족이에요 족? 우리가 종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잘 받쳐드리고 약도 적어서 여기에 잘 받쳤습니다 해서 열쇠 잘 전해주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재월의 패밀리가 되는 것은 풍요 속에서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권세, 내가 누리는 특권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죄 많고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시는 날 동안 죄 많은 인생들과 대화하셨고 섬기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죄 많은 인생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고 영생의 복음을 증거했고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셨고 사망 권세를 파하셨고 그리하여 모든 인생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천한 자, 죄 많은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천대받은 자, 희망을 상실한 모든 인생들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요, 로열 패밀리, 권세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권세의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모든 권세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다 내려놨는데 내가 권세에 취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세가 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큽니까? 누구의 권세가 커요? 여러분의 재력이 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재력이 큽니까? 누구의 재력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다면 나도 내려놔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18살이 넘어가면요, 더 이상 자녀로 취급하지 말고 동생으로 취급해 보세요. 굉장히 인격적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했어요.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생명에 약동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이 위대한 소식을 놀랍게도
천사는 그 시대 돈 많은 재벌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어요. 그 시대 권력 있는 고위 관료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어요. 히브리 대학의 교수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어요. 가장 천한 자, 가장 고생하는 자, 추운 겨울 손발이 꽁꽁 얼 때조차도 밤새 양떼를 지켜야만 했던 불쌍한 목동들, 그들에게 천사의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음성으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증거됐어요? 목동들에게. 누가 증거한 것입니까? 천사가.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인류 구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 구유에 지금 계시도다. 주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시오 인생들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로다. 이 천지개벽의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비천하고 고통당하는 목동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때 목동들은 이 위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15절 이하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어떻게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빨리 갔어요. 즉시 갔어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 소식을 들은 자가 목동에 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다가, 별을 연구하다가 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지상에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자.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추적했는데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들은 거리거리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유대인의 왕,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히 탄생했는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외치니까 이 소식이 구주 궁궐 안에 헤롯 대왕까지 귀에 잡힌 거예요. 아니, 왕은 난데 또 어떤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탄생하겠는가? 학자들은 연구해서 보고서를 가져오너라. 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구약성경 전체를 연구한 결과 미가서 5장 2절에서 태초에 상고에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다면 베들레헴에서 오십니다. 저들도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들었고, 저들도 연구의 결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지 아니했습니다. 반대로 목동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들었고 믿었고 전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분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열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신자들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토해서 내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신앙생활, 은혜 받는 신앙생활, 열정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의 행복과 신앙의 기쁨, 영혼의 기쁨을 구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뜨뜻미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괴로워버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표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원리를 따를 수도 없고 안 따를 수도 없고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믿을 바에야 어떻게 믿자? 열정적으로 믿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열정적으로 일해야 성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이 아치볼트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 출장을 다니면서 일을 있는데 이 성막은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양의 피를 갈라서 성막의 소돔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모든 제사제도의 중심이었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또 언약의 과정을 개설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진리를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 코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 강격반, 새가족 5주를 하고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가야 되니까 신앙 성장반 하고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큐티 학교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품이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 예람반을 진행합니다. 이번 겨울은 큐티 학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7년 동안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규 과정으로 확신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무엇을 확신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증거하면서 살 것인가, 새로운 과정을 우리가 개설합니다. 신앙생활에 확고한 기초 초석을 놓고 그 초석을 깔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의 기반 위에서 자라가는 위대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각 코스당 12명 한정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서울에서 유치원에서 원화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원화 모집한다는 그 날 9시부터 딱 3분 지나고 다 마감이 돼버렸대. 몇 분? 제가 성북동에 사는 성북동 이 동사무소에서 체육교실을 진행하는데 체육교실 딱 오픈하고 딱 20분 만에 다 마감이 돼버렸대. 여러분, 교회에서 이 위대한 과정을 개설한다고 할 때 예배 끝나고 3분 만에 다 마감돼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 달 동안 광고했는데 그냥 없어갖고 우리 전사님들이 아이고 집사님 이번에는 꼭 받으셔야 돼야 뭐하고 안 와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년도에 무엇을 소망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배우고 순종하는 삶, 가슴에 아로 새기고 사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삶의 특징이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과 구예두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말구에서 탄생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천사가 증거한 모든 말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모든 증거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시 재진술한 거예요. 증거자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다시 은혜가 임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증거자의 삶을 살 때에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오후 2시 성탄 전야제를 했습니다. 본래 우리 교회가 작년까지는 24일 날 했어요. 그런데 24일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발표회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몰라요. 이 축복의 잔치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합창제에 아빠들이 오셔야 되는데 퇴근이 늦어갖고 못 오시는 거예요. 수요일 밤 6시, 7시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까 특히 신도시 지역에서 토요일로 많이 바꿨더라고요. 이게 선진적인 목회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내년에는 토요일 날 한다. 어제 막 본당 전체가 꽉 차버렸습니다. 막 주차가 막 지상 우리 교회 개설 이후 대단했어요. 주차가.
그리고 영야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발표할 때 못 오신 학부형들은 저는 묻고 싶어요. 아빠 맞습니까? 내 아들의 추억의 박물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이 목동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열정적으로 설교해가지고 지금 목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철호의 찬세예요. 언제 예수 안 믿는 아빠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모든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전화해서 이 크리스마스 천야제를 진행할 때에 만석이 되어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마치 목자들이 증거했듯이 증거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자들의 생애에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다 함께 20절 읽겠어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들,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천대받은 사람들, 목자들, 우리 예수님은 멸시하지 않으셨구나, 소중하게 아셨구나,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청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목이 쉬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머지는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청을 다하여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과감하게 하늘 보좌를 걸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들이 변화되었어요.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삭개오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회개하고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헌납했습니다. 중풍병자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해서 등창나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리를 들고 처벅처벅 걸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던 12 제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중간에 딱 한 사람 요한 사도만 잠깐 돌아왔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배신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일꾼의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시고 이 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단지 크리스마스를 단지 연례 행사로 보내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가장 은혜 받는 분들이 두 그룹이 있어요. 첫째는 성가대원들. 예배 드리기 전에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찬양대원들.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니까 가슴이 열려가지고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신년도에는 성가대원도 배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찬양단도 50명, 100명으로 확대되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목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신년도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삶, 이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종입니다. 하지만 주님, 목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 찬송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천하에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나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의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족한 인생들을 향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영광과 기쁨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립하셔서 시작된 내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다 충만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통의 세상에서 아파했던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말구에 탄생하셔서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백성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준비된 허물로 나아가는 손길 주께서 복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며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부복하며 감사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